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땅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도 치료받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에 살아가는 10달 동안의 목적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영혼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할 텐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그럴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결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도 않은 그 지옥에 마귀 종로를 타다가 마귀 따라가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결국이 뭐냐?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 영혼이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결론이고 이것이 내 믿음의 결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데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천국 가지, 또 열심히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하라는 것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가지, 우리가 설마 지옥 가겠어 하는 생각들을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에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주여, 이걸 합니다. 그래서 너가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여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던 제자가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처음부터 마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주여 주여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됐다는 거죠.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 권사님, 또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셀장님이 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손색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만,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천국 가지, 그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대다수가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지요? 라고 말했더니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꾸준히, 아니 열심히 하면 나 천국 가는 건 맞지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단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까요? 성경은 천국 가는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은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공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절로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은혜이지 공짜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사야지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소중하고 귀하고 괜찮은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야지만 내 것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천국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갖고 천국을 사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야 그 값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 소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나 차나 여러분들의 월급이나 또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것들, 다 그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죽고 나면 다 손 놓고 갑니다. 왜?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것은 단 하나도 가치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한 천국에, 그 천국을 사는 일이 그와 같은 집이나 또 차나 또는 저금 통장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로 천국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사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모든 소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소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요. 성경은 아무나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반복해서 계속 읽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뒤에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소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시편 119편 56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는 나의 영적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셀로 모이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천국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영원한 것들, 천국에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20편 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다 갈아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라고 합니다. 내 자아가 다 갈아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내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소재인 거죠. 이 소재와 지금 번제, 나의 전존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와 봉사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있는 것, 봉사하고 있는 것 다 나의 소유죠. 다니엘 1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능통하게 알아서 지혜가 있는 것, 큐티하는 것, 이거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이 삶이 나의 영원히 빛나는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그거 헌금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유가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영원한 천국에 쌓여져 있는,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소유, 영적 소유가 되어서 천국을 사야 되는 그 시점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천국을 못 산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고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계명 다 지켰냐? 예, 계명 다 지켰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룰을 다 지켰습니다. 예배 다 드렸고요. 또 큐티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기도 쓰고요. 셀로 모이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11조 빠뜨린 것 없이 다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너의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라 중 날 쫓아와. 이 말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한 거죠? 믿음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통치자시다,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율법주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지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그 믿음 갖고 했다면 너의 소유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소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이 들까요?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그분이 창조주, 전능자,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지. 그 믿음이 있으니 그게 당연할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기는 했는데 하나도 소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소유이냐 하는 거예요. 돈 벌러 열심히 나가요.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한 푼도 못 벌고 돌아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소유가 된다. 근데 부자 청년처럼 소유가 안 돼서 천국을 사야 되는 그 시점에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서.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저 그 말씀 알아요, 들었어요,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내가 성경 봤어요, 그게 아니라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먹어야 내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그의 위치예요. 젖만 먹고 있는 사람은 간단쟁이에요. 그러니까 좀 강단해서 이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똥 오줌 못 가리는 간단쟁이에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먹는 것이 젖만 먹고 있다면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만하면 됐다 그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고 이런 말들에만 익숙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씨름하고 시험 드는 모든 것들은 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갓난장이는 옆에서 위협을 해도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해요. 도망칠 수도 없고 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결국은 내 위치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먹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기뻐하며 먹고 있고 그 먹는 것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봉사는, 여러분들 예배는, 여러분들 큐티는, 여러분들 믿음의 일기는, 여러분들 셀로 보이는 모든 일들은 헌금과 전도와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부자 청년들은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게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천국 살 수 있는 소윤이 답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날의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이니까 나와 앉아 있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 이런 믿음으로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이런 믿음으로 봉사 한 번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셀로 한 번 모이고 큐티하고 일기 쓰고 헌금 그것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유를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시인이라고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너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천국에서도 내가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천국에서도 나는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과 은혜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선포합니다. 주의 명령이 있을 때 그러니 다 팔고 쫓아와. 아멘. 난 주님 편에 섭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부자 청년같이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감당이 될까?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전능자시다. 나의 인생을 생명도 주셨고 심판도 그분이 하시고 지금도 날 다스리신다. 이걸 정말 믿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게 왜 고민거리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그 말이 왜 고민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갈등이 되고 있다면 그 명령이 지나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소유이냐,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종교적 의식과 형식뿐이었느냐, 그게 점검돼야 돼요. 지금까지 5년,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듣고 싶은 말은 유아틱한, 유치한 말들만 듣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면 속이 힘들고 부대끼고 과연 그러면 영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냐 하는 것이 점검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내가 주님을 시인함으로 천국을 사야 합니다. 자, 어느 시점에 시인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뭐 너희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심한 말 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지혜로운 일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니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 예수님 믿는 이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니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틈만 나면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전도한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여길까요? 너무 귀한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든지 마귀 나라 백성이든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못 들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도 못 들어요.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띄엄띄엄 듣고 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린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예요. 왜? 마귀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미케 되어서 못 듣는 것입니다. 그게 혼미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임.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어리석게 보이고 왜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들. 왜? 마귀 나라에 속해서 그 영이 귀신에게 혼미케 되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이 자기에게 자꾸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도전하고 미쳤다 이렇게 막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것이니까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교회랑 야 너 미쳤구나, 교회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심지어는 목사에 미쳤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 말 하는지 몰라. 왜? 혼미케 하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말들을 들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위축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위축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위축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까? 오늘 성경 26절부터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3번 씁니다. 그 3번 씀을 통해서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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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날이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다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나는 그 날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의 억울함, 너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재림의 날도 있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 가운데 주님이 그 일들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주님의 날도 또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성경은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 문제 갖고서 고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질문 던졌던 게 이 2가지 질문이었어요. 하박국 1장 2절로 3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질문하는 게 2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 질문들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2번째 질문은요. 내가 도대체 왜, 어찌하여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게 아마 보편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다 명백히 드러내시는 그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 날이 있으니 더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비록 더딘데 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게 시간이 달리 흘려서 그래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늦게 가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군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나오잖아요. 첫 번째 휴가 나오면 다 환영해줘요. 고생했구나, 왔구나.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휴가, 세 번째, 원래 정상적인 휴가 세 번만 나와도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대접이 소홀해지는데 보상휴가 나오고 뭐 갑자기 총 쏴서 뭐 나왔다 그러고 뭐 심지어 노래 불러서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나오면 군대에 있는 사람은 그 휴가 나오는 그 기간까지가 되게 긴 거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왜 또 나왔어? 어쩌다 이렇게 또 나왔어? 지금 그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비록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뭐라고요? 반드시 그날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너가 판에다가 이 말을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그 말이 뭔지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놓으라.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내가 사람들 앞에 속삭이면서 말한 것들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면서 말하라. 두렵고 떨릴 때 위축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더욱 선포하라. 그날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영혼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28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의 일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직장 퇴직할래,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너 그럼 이제 이혼이야. 다 이런 몸을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강성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다 갖고 있는 게 인생 성공이에요. 막 돈도 많고 힘도 많고 그냥 인기도 많고 막 있는 거 다 갖는 것. 저만 그래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 다 있으면 좋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 다 있으면. 자,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씩을 한번 뺀다고 합시다. 꼭 요거 하나는 빼도 그래도 여전히 성공이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뺐다고 합시다. 그럼 마지막 결국 뺄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하나. 그게 아마 인생의 성공의 본질일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돼요. 만약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냥 고래등 같은 집을 갖고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은 많은데 내가 사랑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사랑도 없고 삭막한 황무지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요. 이건 성공이 아니구나. 내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진짜 성공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내 마음에 여전히 그 사랑이 살아있는 것, 이게 진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인생 성공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할렐루야. 이것보다 인생 더 큰 성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건 다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것,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복음 뭡니까? 한자로 보면 이 복음 볼시자 쓰고 그 옆에다 한일자, 입구자 쓰고 밭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천박해요. 내 입 하나에 들어가는 밭만 보면 복이다. 이건 복의 차원이 너무 천박해. 밥 한 공기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못 살아서 그래. 근데 우리의 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불리어지는 이름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 이게 성공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로 일을 행하고 있고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와 강건이 너의 영혼을 휘둘러 끌고 다니지 못하게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도 강건도 쫓아오게 만들어야 계속 사랑받을 수 있어. 너가 범사 잘 되려고 돈 벌려고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헤매고 다니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어. 너가 강건하겠다고 몸만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 자기의 몸에 쾌락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나면 사랑을 잃어버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느 때는 내 범사를 자꾸 제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더 놀고 싶고 내 몸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영혼이 잘 되는 데 투자하는 게 제한이 아니에요. 지켜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을 날리신 분은 알 것입니다. 연 어떻게 날려요? 연줄에 있어서 바람에 연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붙잡고 더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연줄 같아요. 그래서 연줄을 끊어버리면 자기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연줄을 끊으면 잠깐 솟구쳤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요. 연줄이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 벽과 문이 있어요. 저 문 뒤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가치가 뭡니까?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벽이 없는데 문만 있다, 그럼 되게 걸거친 거예요. 저거는 저기 왜 쓸데없이 문을 만들었고 이게 뭐가 걸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이 옆에 다 그냥 벽 없애고 그냥 다 사통 팔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자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있다가 저 뭐 가고 싶은데 꼭 절로만 가지 않고 그냥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지 라고 해서 다 없앴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밤이 오면 자기는 자기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인생이 후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보다 못하고 있다면 그게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일로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범사를 위해서, 내 강건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위축돼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일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지금 빨리 돌이켜야 돼. 그게 너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마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켜주는 것,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참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가장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데 우리의 삶 속에 필요 없는 고난과 박해는 오지 않고요. 만약 내 삶 속에 고난이 왔다면, 내 삶 속에 도전이 왔다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위축되지 말고 그 고난이 값 있는 고난이 되도록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박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박해 때 위축되지 말고, 어우 겁나, 이거 하지 말고,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거구나,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라도 그 시간 주님을 시인하는 것, 주님 편에 서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커밍아웃 하는 것, 이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이 그를 모른다고 했을까? 그들은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좋아하고 행동하기는 좋아했지만 위축되는 사건, 두려움의 사건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 주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시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시인해야 구원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 어떻게 가요? 시인해야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은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 오늘 예수 진짜 잘 믿는다, 그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증거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전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거 자기가 확실하게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평생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 신앙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인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되게 어렵네. 그냥 뭐 대충 하면 갈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어려워. 그런가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겠다고 지금 나온 이 예배당에 나온 이 일과 천국 들어가는 그 일과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일이 100배나 어려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끊고 다 내려놓고, 나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창조주고 나의 심판주시기에 나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갑니다. 누가 뭐라고 약속하고 나 예배하기 위해서 가 라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그 일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천국을 살 수 있는 소유를 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 벌기가 어려워요? 집 사기가 어려워요? 돈 벌기가 100배나 어렵죠. 집 살 만큼의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집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갖고서 사고 싶은 집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냥 툭 사고 이거 살게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집 보러 다니기가 좀 귀찮을 뿐이지 그냥 돈은 너무 많은데 집 사기 너무 쉽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100배나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 천국을 살 수 있는 영적 소유가 전혀 없는, 믿음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헛된 종교적 예배만 드림이 천국은 마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 믿음으로 하십니까? 믿음으로 일기 쓰고 믿음으로 큐티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나는 종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 것, 정말 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똥오줌 못 가루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천국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쉽게, 아니 시인하면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천만금대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갈아 없애야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인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쉬운 은혜의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안 되는 이유는 평상시 드렸던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이
값이 없어서. 값없는 예배 우리 더 이상 드리지 맙시다. 값없는 전도, 값없는 봉사생활, 그냥 자기 만족적인 이런 것들 좀 하지 맙시다.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하고 나면 내 믿음이 크고 있는지, 하고 나면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딱딱 시인이 될 수 있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으면 그 일이 안 되겠어요? 그거 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면, 성경을 내가 믿음으로 봤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일들 앞에 그게 쉽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이 뭐가 어려워요? 근데 헛되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아닙니까? 천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앉아있어서 저절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주님, 내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나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그때 죽었으면 나는 100% 지옥인데 나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그 시인이 안 돼요. 심지어 계집종 앞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시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 앞에서도 시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앞에서도 시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앞에서도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사용할 수 없으니 천국을 그 시간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당신도 천국 간다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한 구원론과 교회는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소망, 유일한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전 그래서 힘써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이 말 저 말 농담 삼아서 쉽게 말해주고 대충 다 간다 했다 한 명도 못 가면 그날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의 소리 어떻게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오지 마세요. 5년 10년 나왔다는 관록 다 소용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 다 팔고, 어차피 천국 가서 써먹지도 못할 그 소유, 그게 뭐라고,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 천국을 줄게. 그것조차도 시인이 안 되는, 믿음 없는, 소유 없는, 영적 소유 없는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 우리가 단 한 명도 없이 우리 영원한 천국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